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사무엘상 조금 줄여주세요. 17장 45절부터 47절 영적 싸움을 회피하지 말라.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특별히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골리앗 같은 문제, 그게 어떤 것이든 관계의 문제든 내 자신의 문제,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또 자녀의 모습, 그게 남편일 수 있고요,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게임 때문에, 미디어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일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워서 그 문제를 물리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 그 문제를 안고 늘 낙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사울 왕과 다윗을 좀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이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 흠뻑 젖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흠뻑 젖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을 세상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아주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을 대표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전혀 달라, 완전한 차이가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반응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도 달라지고요, 또 골리앗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모습도 전혀 다르게 돼. 자, 예를 들면 다윗은 참 인생을 보면 인정받지 못한 삶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왕따 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 다윗이고요, 다윗은 가족에게만 인정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도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섰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 전쟁 못해.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장군이요 장수 용사고 너는 어린아이인데 네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싸우니? 사울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골리앗도 무시합니다. 골리앗도 뭐라 그러면,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골리앗이 뭐라 그러는가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자, 여기 보면 골리앗도 다윗을 무시했고요, 사울도 다윗을 무시하고요, 형 엘리압도 너 왜 왔니 여기? 그 마청도 다윗을 무시하면서 다윗은 한 번도 세상에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 앞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연약해 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봐. 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늘 부정적으로 난 안 돼, 난 틀렸어, 나는 인정 못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적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윗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말이죠, 골리앗을 볼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며 너무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싸우기를 회피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싸움을 회피하기보다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지만 그냥 내 시각,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정탐꾼 사건 알죠?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는데 10명은 너무 거인들이 큰 거야. 그 어마어마한 상황, 거인과 철병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주눅 들었어. 우린 못 들어간다, 우린 저들의 밥이다,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며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 자의 반응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과 철병거를 바라볼 때 반응이 달라. 아니다, 우린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다르게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싸우고자 하지 않고 싸움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서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무엇이 이들을 차이를 만들었을까?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차이를 만들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자, 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첫째냐, 누가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누가 첫째냐,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첫째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뜻을 따라 나를 잘 따르고 섬기면 하늘에서 내 식탁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며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거라는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누가복음 가보세요. 22장.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갔을 때 그냥 보좌에서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식탁에서 너희가 초대를 받아 내 식탁에 앉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천국에 가면 실제 주님과 승리한 자, 이기는 자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건데, 이 땅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0절과 11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럴 때 1절 먼저 보세요.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들 70명 총 74명을 데리고 올라오되 멀리서 그들은 경배하게만 하고 너만 내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 이제 9절부터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했다? 먹고 마셨더라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모세를 중심으로 74명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실제 먹고 마셨는데, 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우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는 게 뭔지는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 왕 대신 하나님의 식탁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유지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일단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아무나 이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식탁에 다윗을 초대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왕이 아무나 식탁에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이 많은, 정말 절친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식탁에 초대를 해서, 물론 위험한 초대지만 일단 초대를 받은 것은 기억하고 계세요? 또 누가 초대를 했냐? 다윗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무비보셋이 초대받아 다윗의 식탁에서 먹고 마신 건 아시죠? 네. 그리고 또 누가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냐면
솔로몬 시대에 그 대신들이 솔로몬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솔로몬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스바 왕이 보고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세요. 역대하 9장. 역대하 9장 7절에 자, 역대하 9장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이 죄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1절부터 쭉 보면 솔로몬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탁에 참여하며 거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모습을 스바 왕이 보고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돼 나를 잘 따라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식탁에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어떻게 상에서,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지를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보여주시고, 그 예표로 왕들 왕정시대 때에도 어떻게 왕의 초대를 받아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지, 이게 전부 다 예표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러면 지금도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 있는데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왕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골방의 자리에.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골방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골방의 시간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너무 소중히 여길 텐데,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나갔다 안 나갔다, 또 하나님을 나갔다 안 나갔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나 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 자리에 나가면 뭐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이 예수님이 초대한 식탁, 골방의 자리는 주님의 그 식탁에 초대를 받는 자리야. 근데 이 자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 이루어진 자리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주어진 어마어마한 자리야. 그 자리를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이죠, 이 식탁에 나아가는 일을 그렇게 지금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그 우리를 초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아주 게으리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어떤 대가를 통해서 치러졌는지,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자, 잘 들어보세요. 사울 왕 얘기를 할게요. 아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식탁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아주 위험한 초대죠, 사실은. 계속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느 날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내가 거길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두려워서 이제 응하지 않은 거예요. 식탁에 앉았는데 이세의 아들 다윗이 없는 거야. 아, 무슨 일이 있어서 없나 보다. 그 다음날 또 보니까 그 다음날 또 없어. 그 다음날 또 식탁에 또 초대에 응하지 않고 없으니까
사무엘상 20장 27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 잘 들어봐요. 인간의 왕도 그 왕의 초대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어찌하여 내 초대에 응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면, 만왕의 왕대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를 초대했는데, 이 초대를 응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그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한 왕이 아들의 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한 다음에 이제 막상 잔칫날이 돼서 그 초대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종도를 보내요. 보냈더니 전부 다 사양하는 거, 그 초대에. 그 잔치 식탁의 자리에 거부하는 거야.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또 결혼했기 때문에 전부 다 초대에 응하지 않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아시죠? 이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이 주님이 초대한 자리에 나가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식탁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주님 내 상황 보세요, 내가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을 정말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지.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식탁의 자리에,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초대를 했는데,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이 자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리요,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요, 주님의 시각을 갖는 자리요, 주님으로 흠뻑 젖을 수 있는 자리요, 주님의 지혜를 듣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인데, 이 식탁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과연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삶이 너무 바쁘고 세상 재미 미디어에 너무 빠져 살고 사역이 너무 바빠서 어떤 이유로든 주님의 자리에 가길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잘 봐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무슨 고백을 자기가 소홀히 직접 고백은 안 할지 모르지만 어떤 고백과 똑같느냐면, 하나님 나 당신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돈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이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거라는 걸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식탁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 당신 필요 없어요. 어려울 때만 찾아갈게요. 어려울 때만. 평상시에는 바빠요.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 당신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이 어떤 선고를 내릴까?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교회 개척할 때? 교회 목회를 잘 할 때? 사역에 성공할 때? 아니면 이렇게 와서 찬양 사역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구제 사역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다 필요하지만 이게 중심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 그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흠뻑 젖는 거, 이거보다 더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못해도 돼. 설교를 못해도 된다니까. 지혜가 부족해도 되고 은사가 없어도 돼요. 혜선이처럼 피아노 쟤는 피아노 그래도 좀 치지만 제가 치던 피아노 못 쳐도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식탁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즐거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알아가게,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는 생명을 먹고 그분으로 흠뻑 젖어 그분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이기려고 하는 사람,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그리고서 설교가 있고 찬양 사역이 있고 구제하는 일이 있고 목회가 있고 선교,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자리에 나가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부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관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정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나가 시간을 보낼 때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 마지막 때는 더더욱 중요해. 마지막이 될수록 사탄의 능력과 악의 역사는 강하고 증가될 텐데, 곧 우리는요 본격적인 진짜 전투를 맞이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황 속에서도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이건 마지막에 있을 문제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야. 적그리스도라는 골리앗은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곧 만나 전투할 텐데, 이 전투에 승리하려면 단순히 신앙 지식,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그분으로 흠뻑 젖고 그분의 시각을 가질 때만 다윗처럼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 가지고는 마지막에 대면할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적그리스도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 왜 못 알아듣지?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모습 보세요. 자, 시편 27편 가보세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잘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대. 이거 사실이야 지금. 이게 가능해? 그럼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져?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골리앗, 적그리스도 누가 등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흠뻑 젖어서 그분의 시각을 가질 때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가나안 땅의 거인과 철병거가 두렵습니까? 골리앗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시각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두렵고, 그 골리앗 같은 문제가 두렵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시각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암이란 선고 내려봐. 유계승 권사님 병원에 가서 보면 예를 듣는 거야. 진짜 암 아니야. 갑자기 유계승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 그 자꾸 불편해. 그래서 이제 걱정도 되고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 암 말기네요.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떡할 건데? 그 선고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그 암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흠뻑 젖어 있는 자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을 못 가진 자는,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진 자에게는 너무 그 암이라는 선고가 너무 큰 거야. 주눅들고 낙심되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져요. 지금부터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흠뻑 젖어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는 두려움 속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우리는 용사라거나 그가 용사가 된 것은 그가 원래부터 용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용사가 아니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니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칠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경험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사람이고 하나님께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쓴 사람 다윗,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세상 악인의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내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쓴 다윗,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이 주시는 음식과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싶어 날마다 나가는 그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력으로 충만한 음식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아니 그 어떤 자를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은 거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자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은 태어나리로다 그랬어요. 그는 골리앗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서 도망다니지 않고 싸우기를 회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싸워 이겼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선천적으로 이런 용사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 될 수 없어. 왜? 나를 봐도, 해산이를 봐도, 우리 모두를 봐도 이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뭘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에 자리에 나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흠뻑 젖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그가 누구든, 여러분 예배니 같은 애도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도대체?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나가게 힘쓰며 하나님께 흠뻑 젖어 있느냐 아니냐가 저 사람이 용사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지 못 때려잡을지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황적 골리앗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 적그리 떠난 골리앗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골리앗이 두려워서 외면하며 그냥 간간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아니면 골리앗을 때려잡고 승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적용하고 좀 마칠게요. 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싸우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을 너무 주님이 슬퍼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싸우려 하지 않고 회피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권사님 옛날에 막 태극기 들고 나가더니 요즘은 어떠시나 모르겠네. 자, 우리나라도 잘 봐요. 좌파들이 나라를, 우파 좌파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좌파 이상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지금 지배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외면하며 삽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1, 2년 전만 해도 태극기를 들고 나가 외치고 싸웠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해. 왜? 해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제 피곤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걱정은 되지만 이제는 싸우려는 마음도 없어.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지쳤어. 그래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회피하며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 놓으신 것은 이 영적 싸움, 우리는 싸움에 육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으로 싸우는 건데, 그렇다고 무관심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3.1 운동권처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잘 보면요, 우린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못하는 나, 변화되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는 자식, 남편, 암덩어리, 재정적인 문제든 우리 앞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 때문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
암 딱 선고가 내려지면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유견승 권사님한테 물어봐. 저 양반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며칠 전에 갔대. 혹시나 하고.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더래. 물어보라니까. 다행히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청주의료원에 갔더니 뭐가 있댄데, 의사가 뭐가 있다 그러면 그날부터 죽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더 큰 병원, 충북대 병원 가서 다시 또 CT 촬영을 했더니 그 교수란 분이 아무것도 없댄데, 그때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기쁨이 없어. 걱정, 근심 속에. 근데 싸우려 하질 않아. 이 싸움은요, 주님이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에 너무 큰 상대인 것 같으니까 싸워봤자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니까 안 싸워. 물론 어떤 분은 한두 번 싸웠을 거예요. 뭐 싸워도 뭐 소용이 없네 뭐. 하나님이 뭐 역사도 안 하고 뭐.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해. 포기를.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다윗처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그냥 걸 체념하면서 그냥 더불어 사는 거, 거기 속에 기쁨도 잃고 우울한 가운데 낙심 속에서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이든 싸워서 때려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회피했지만 다윗이 등장해서는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을 때려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요, 지치는 이유는 내 골리앗 때문에 지치는 것보다 뭐 때문에 더 지치냐면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더 지쳐. 자,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큰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 그것만 바라보면 스트레스가 와. 없어진 게 아니야. 지금 골리앗이 앞에 있어. 그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낙심이 되고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만 바라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그게 더 지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더. 이해는 되세요? 사울 왕은요, 온갖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빠지다 못해 악령까지 들어서 결국은 모든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로 가. 정신적인 문제로. 잘 들어봐요. 현대 사회에 보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앓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를 회피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스트레스 속에서 정신적으로 괴롭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지금 기쁨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싸워야 돼. 다윗처럼 싸워야 돼. 근데 다윗이요, 뭐를 가지고 싸우는지를 잘 보면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싸우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나요. 물맷돌을. 근데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매끄러운 돌을 몇 개 주웠죠? 5개. 다 아시죠? 네, 5개를 들었어요. 5개를 어디다 가지고 갔어요? 어디에 들고 있었어요? 왼손에 들고 있었어요? 오른손에 들고 있었어요? 주머니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물맷 이거 들긴 거 아니야? 5개를 어디에 들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주머니에다가. 주머니에 넣었어. 그러면 자, 주머니에 넣고 달려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 그냥 달려가지 않아. 우리 노아처럼 소리만 지르지 않았어. 소리만 그냥 골리앗을 보고 소리만 지르고 나간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했다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상 17장 45, 4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며 달려갔나? 자, 사무엘상 17장 45에 47.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분이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 물맷돌 몇 개를 던졌어? 회선아, 물맷돌 2개로 때려잡았냐? 3개로 때려잡았냐? 4개로 때려잡았냐? 5개로 때려잡았냐? 몇 개로 때려잡았어? 회선아, 몇 개? 골래 하나, 2개, 3개, 4개, 5개. 그 중에 뭐야? 5개? 땡. 물맷돌을 5개 호집에다 놓았어요. 주머니에다. 몇 개를 가지고 때려잡았어요? 하나. 자, 성경 사무엘상 17장 50절. 사무엘상 17장 50절. (17장 5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50절에 우리말에는 그냥 물매와 돌이라 그랬죠. 다른 성경 번역에 다 보면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봐요. 그럼 물맷돌을 왜 5개 가지고 있어요? 잘 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그 골리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거야. 지금 다윗이 물맷돌 5개, 말씀을 5개 이상 가지고 있었어. 그 중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를 가지고 선포한 거야. 물맷돌 하나를 갖다 던졌을 때 물맷돌 때문에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들은 여호와께서 그 하나의 말씀으로 죽여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5개를 비치를 했어. 말씀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요, 말씀이에요.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무슨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물맷돌을 5개, 말씀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충분히 가지고서 싸우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말씀 선포,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 하나, 나도 5개 만들었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2,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3, 재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다 지금 내가 골고루 다 섞었어요. 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사람이 어찌 내게 하리요? 이 5개를 충분히 준비하는 거야. 준비했다가 저 골리앗이 질병의 골리앗이냐, 재정의 골리앗이냐, 관계의 골리앗이냐, 어떤 물맷돌을 던져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내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물맷돌을. 무슨 말인지 알아? 암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마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된 자야.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는 낫음을 선포합니다. 암덩어리는 떠나가라고. 던질 때 떠나가는 거. 던질 때 아시겠어요? 말씀이 물맷돌을 던져야지. 말씀을.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말고 이거 말씀을 선포를 해야지. 말씀을 던지란 말이야. 물맷돌을 던지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니까 그 검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너무 그게 커.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갖다 줘요. 그걸 늘 보면서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뭡니까?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모습이에요? 아니면 질병이에요? 아니면 자식 문제입니까? 아니면 게임에 빠져서 못 벗어납니까? 아니면 미디어에서 못 벗어납니까? 그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상대 적그리스도라는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될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 어떤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든 그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고 싸움을 회피하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홀히 하면 안 돼.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시각에 흠뻑 젖어서 주님의 사로잡혀야만 어떤 골리앗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회피하지 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이 뭔지 회피하지도 도망가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때려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영이, 이 다윗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다윗처럼 여러분 말씀 암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되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 5개 이상, 지금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돌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여러분 말씀이 이 마음판 안에, 이 속에 있어야 돼. 다윗이 그 5개의 돌을 호짐에서 넣은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가 순간순간 상황에 맞는 말씀이 턱 나와서 그거가 쳐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골리앗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